브라켈 교회론 7번째 시간입니다. 브라켈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옛날 사람이라 고지식해서 그런 것일까요?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일까요? 브라켈 목사님의 설명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참여하고 또 그 안에 거해야 될 신자의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에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부패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현실의 교회에 그런 교회는 없지 않은가? 오히려 현실에는 부패한 교회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 참된 교회, 신자들로만 구성된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그게 라바디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은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용한 노예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자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노예 무역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은 수많은 오류와 건전하지 않은 교리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브라켈 목사님은 이와 같이 라바디주의자들을 포함하여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며 떠났던 사람들의 수많은 오류와 잘못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떠한 경우라도 그런 시도에 복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서 그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런 시도에 복을 주신 적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욱더 강력한 대답을 이야기합니다. 96쪽에 보면 더 나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목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나누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참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권징이 이루어지는 참된 표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완전하지만 그런 표지를 갖고 있는 교회들이 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7쪽을 보면 네 번째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 회중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엄숙한 약속, 곧 서로를 지체로 인정한다는 서약을 철회하고 깨뜨리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겠다고 떠난 잘못에 대해 다뤘습니다. 교회의 부패와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은 성찬 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교회가 부패하면 교회를 떠나진 않아도 성찬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했다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성례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의 권위는 교회가 거룩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권위는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백종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성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힘써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이 행위는 모든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이 정하신 이 수단과 방편들을 활용해야지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하여서 부패하였다고 하여서 극단적으로 성찬을 시행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례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는 보증이므로 신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성례의 기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과 주님의 교회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행한다는 것은 신앙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힘써 행해야 합니다.
101쪽 맨 아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주의 만찬의 목적이므로 주님은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을 통해 가장 공개적이고도 강력한 방식으로 고백을 받으십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무리와 함께 교회에 들어가는 것, 성찬상에 나아감으로써 그들과 연합하는 것, 그들과 더불어 성찬상에 앉는 것, 언약의 예표이자 보증인 떡과 잔을 받는 것은 모두 다음과 같은 고백을 모든 사람의 귓가에 큰 소리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주 예수를 유일하고도 참되신 구주로 생각하며 이를 고백합니다. 그분 안에서 나의 구원을 찾고 그분과 더불어 언약에 들어가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위해 살고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신앙 고백적인 행위이고 또한 자기 신앙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여타의 문제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게 103쪽에 나옵니다. 그것이 비록 교회를 직접적으로 산산조각 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중대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로 인해서 지체들 간에 의견이 나누고 충돌하게 되고 파당을 짓습니다. 사랑의 유대가 끊어지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소원해집니다. 104쪽을 보면 교회를 떠나서 이상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교회 가르침과 교회 생활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혹시 자신의 완고함이나 그릇된 관점이나 오만한 독선 때문은 아닌지 의심해 보라고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보다는 개인의 관점이라는 희미한 빛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훨씬 좁은 것이죠. 또 그런 사람은 자신만이 지혜를 받은 게 아니며 주님께서 다른 이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직접 만나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몇 번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그것을 노회 장로들에게 알려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105쪽을 보면 하나님은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부분 은밀하게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행위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질서와 역사를 경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반론들을 다루게 되는데 첫 번째 반론은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106쪽에서부터 시작해서 110쪽까지 긴 반론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긍정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브라켈 목사님도 답변을 하면서 앞에서 정의한 것과 같은 거룩한 상태에 있는 교회에 거하기를 어느 누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심령으로 이런 교회를 갈망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누가 살아서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불완전하고 부패한 교회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111쪽 중간 밑에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부패한 교회를 보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성경 말씀보다는 교회 부패함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부패에 더 주목하고 서로를 동요시켜 성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라고 합니다. 부패한 교회를 향한 미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미움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배교한 교회에서의 성찬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112쪽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배교한 교회임이 입증되었다면 우리는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배교의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거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은 교회에 그와 같은 부패함이 남아있도록 의도하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불완전하죠. 게다가 부패한 면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패한 교회와 함께 그 성찬에 참여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성찬은 경건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한 자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심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외적으로 한 신앙 고백을 따라서 회심한 사람들로 여기며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브라켈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 중에는 회심하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구원받았으며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살겠다고 표명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하지는 않습니다. 115쪽 밑에 보면 또 다른 반론이 있습니다. 사도는 죄를 범한 이들과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분명히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을 제시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또 고린도 후서 6장 14절과 17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서 잘못된 것과 분리해야 된다는 명령이 뚜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사도는 세상에 속한 죄인들과 섞여서 함께 식사하는 일, 사회적으로 교류하는 일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를 범한 형제들과 사회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 이유는 죄를 범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교회의 구성원과 함께 식사하며 관계를 맺는 것은 그들의 행실을 받아들인다는 인상을 사람들한테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는 본문은 아닙니다. 또한 죄를 범한 형제들에 대해서는 먼저 훈계하고 오히려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시행할 때도 교회는 반드시 실제로 입증된 사실에 대해서 행실에 입각하여 판단해서 그것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패한 교회로 인해서 경건한 자가 떠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수고하여서 성찬을 금지하기까지 해서라도 온 교회를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음으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이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이것은 교회 안에서 범죄한 이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122쪽에 보면 또 다른 반론이 나옵니다. 교회 지체들이 죄를 범한 이들과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그 회중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경건한 자들의 올바른 태도를 향해서 진노하신다고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더러운 악습을 일삼는 자들을 분별하지 않고 죄를 범한 이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막지 않은 태만한 교회의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과 함께 성찬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
태만함이 문제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길게 성찬과 관련된 질문과 답을 다루는 것을 보니까 정말 이들에게는 성찬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성찬이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교회를 세우고자 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패한 교회를 바로잡고자 할 때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참여해야 될 그리고 거해야 될 신자의 본분에 대해 다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사도들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의 왕국 안에 백성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의 교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힘써 가야 합니다. 시편 43편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브라켈 목사님의 기도를 읽으며 마치려고 합니다. 주께서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설복하여 오류로부터 지키시며 여러분이 진리와 함께 행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회 가운데 빛과 아름다움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과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